사에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력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의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아멘. 오늘 점심과 저녁은 혼자 먹질 않았습니다. 점심에는 장로님이 에어컨 또 갈아주신다고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참 고맙고 감사했는데요. 더더욱 감사한 거는 우리 장로님 마음에 더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어느 권사님이 퇴근하는 길에 기도하고 싶다고 잠깐 들렸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퇴근하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을 텐데 기도하고 싶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대접같이 먹었는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제 막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난대.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금요일 밤을 뭐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이 불금, 불타는 금요일.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일하고 금요일 날 저녁은 신나게 놀자, 이런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하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나를 벌하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두렵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요,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시고 지극히 좋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사람 찾아가요.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위기의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나름대로 성공한 분입니다. 미국은 다 나무로 대충 이렇게 집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 붉은 벽돌로
벽돌 비싸잖아요. 그것도 좋은 붉은 벽돌로 아주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3층짜리. 와, 집에 들어갔더니요, 뭐 집 안에 또 정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당신의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좋아서 정말 그때는 가난하니까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차라리 감옥에 가고 싶었대. 왜? 감옥에 가면 하루 종일 성경책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은혜를 사모했던 분인데요.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들 말하는데 저는 숨만 쉬며 산대. 여러분, 그 대저택에 살면서 기도실 하나 마련하지 못하겠어요? 개인 경건실 마련하지 못하겠어요? 그 큰 집에서 혼자 사시더라고. 남편은 또 그 원양어선을 타시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그 큰 집에 사는데 기도실 하나 마련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대. 기도가 안 된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다른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과 같다? 읽어보세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의 법이에요. 여러분의 법이에요. 자, 왜 보배와 같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정말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의 기도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 북쪽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후에 유다까지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소식을 듣는 왕과 신하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는 유다로 침입해 와서 한 성 없이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아수르 군인들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냥 살려두는 사람이 없어요. 살려두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잔인했는지 애를 들어서 패대기 치고요. 그래서 죽이고, 임산부들은 배를 갈라서 죽이고요. 하여튼 막 끔찍했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군인들이어가지고, 이 잔인함을 들은 이 웬만한 그 성읍 사람들은 쳐들어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다 전멸시켜 버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유다 성읍들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찾은 줄 아세요? 애굽. 자기들보다 힘이 센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도 우리 지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속에 서로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요, 많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실망하고
그 사람도 실망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애굽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애굽이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또 도움이 안 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에게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지 당신의 화를 누구들이 쓴지 알려달라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해요? 은 3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요, 뭐 상상을 초월한 그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줘요? 그러니까 그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싹싹 긁어 모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워낙 큰 금액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이렇게 쌓았던, 금으로 쌓았던 것들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의 위협에 우리가 두려워해서 그 위협에 굴복하면은요, 더 달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조금 약하다고 느껴지면은요, 우리가 주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 왕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요구한 게 은 3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예요. 그럼 그거 받고 물러나가야지.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내가 요구한 걸 주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문을 열라는 거야. 너의 예루살렘 영을 문을 열어서 남아있는 금은을 내가 뺏어갈 거고, 너희들 중에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다 내 것으로 포로를 끌고 가겠다고. 문 열어. 악한 사람들이 원래 이래요. 악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엎드리면 그들은요, 우리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겪는 아픔이 뭐예요? 어려울 때 사람은요, 뭐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다 똑같이 위기 때만 되면 정말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못하는 거야.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된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잠언에 보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성을 빼앗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사조차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망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 중국을 통일한 위대한 왕인데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때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힘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안 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때때로 미움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루도.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너무 힘들고,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야, 이래서 사람들이 병이 나는구나. 화병이라는 거 알잖아요. 하루만 누구를 안 좋아하는 감정이 막 내 마음을 지배하면 제 몸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미움의 마음을 품고 10년, 20년 살다가 병 나는 거 아니야. 화병 나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기의 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붙잡았던 거는 뭐예요?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어요. 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잔인한 아수르 군대들이 막 몰려오는 걸 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안 두렵겠어요? 아수르 군대들이 예루살렘 막 둘러싸는 걸 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아침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은 300달란트, 금 100달란트를 받고도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물론 이제 히스기야도 나중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세요. 이거는 뭐 학자들은 역병이 돌아서 그랬다는데, 여러분, 역병이 돌아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그냥 거둬가신 거예요. 마치 애굽에 심판의 영들이 임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자들의 생명을 거둬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영들이 임하셔서 18만 5천 명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거둬가시고요. 그리고는 사네립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부하들이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여야가 참 민생에는 정말 마음을 합해가지고 힘써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참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위기들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한 사람일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며 춤추며 즐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 목전에서.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울 수 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또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성을 돌아다녀 보라.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한 사람, 그 경외하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기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길로 따라가고 있을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리에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함 속에서 아버지, 제 아들에게, 제 딸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비록 저희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망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몇 사람 안 되는 여러분의 자녀를 어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눈물로 기도할 때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주시지 않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 아니,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얘기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으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요. 또 눈물이 나오는 두 번째 기도는 성도들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로 세우시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 형식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주신 거 저는 믿어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믿어요. 저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의 보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해요.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